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문제만 볼까요? 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이유, 여러분 네 가지 정도였는데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일단 뭐가 달랐어요? 뭐가 달랐어요? 배가 달랐어요. 배 다른 동생이라는 거, 어머니가 다르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요셉을 미워했고, 또 요셉의 고자질, 행들이 잘못된 거를 그대로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그 요셉이었죠. 그리고 또 뭐였어요? 아버지의 편애. 그렇게 좀 뭔가 좀 얄미운 짓을 하면 그러면 안 돼! 라고 꾸짖어야 되는데 오히려 채색 옷을 입히면서 아버지가 특별히 요셉을 더 사랑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셉의 꿈을 꿨는데 꿈이 아무리 좋아도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냥 혼자만의 안에 그 비밀로 그냥 숨겨두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굳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당신들이 나에게 절합디다 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니 형들이 이제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게 미워하게 되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팔아버립니다. 동생 요셉을 팔아버려요. 자, 1번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애굽왕 바로의 신하 진위 대장의 집에서 총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며 감옥에서 간수장의 은혜를 입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자, 진위 대장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가짜가 보입니까? 저 잘렸죠, 그죠? 예, 옆에가 잘리네요. 자, 가정 총무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자, 첫 번째,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이 이유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21절부터 23절에 쭉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게 함께 하시니까 보디발과 간수장의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또 요셉은 함께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다고요? 열심히 일했어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거나 그렇게 형통의 길을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함께 하는 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게으름 피우면 안 되고 요령 피우면 안 되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큰 장점도 있었지만 그 장점에서 더 나아가서 열심히 살았어요. 참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야, 저 친구는 정말 열심히 한다. 저 친구 누굴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런 인정을 받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봅시다. 여러분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어떤 자가 되었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지금 요셉의 상황 우리는 성경의 스토리를 다 알잖아요. 이러다가 나중에 감옥에 가게 되어지고 거기서 꿈을 해석해가지고 총리가 되어져가지고 애굽의 왕 다음으로 어떤 그 힘을 가진 존재가 되어져 버리는데 그걸 다 알기 때문에 형통하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뒤에 거는 일단 지웁시다. 오늘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39장 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기서 스탑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형통합니까? 박미경 집사님 만약에 요셉과 같은 상황이다. 형제들이 다 버렸어요. 버려갖고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형통합니까?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한 자가 되어서 어디 있느냐?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 형통한 자가 되어 총리가 되었다가 아니라 형통한 자가 되어 성공했다가 아니라 애굽 사람의 집에 종으로 노예로 있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 형들이 팔아가지고 지금 노예로 팔려왔는데 그 상황이 어떻게 형통의 형자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애굽 사람의 종으로 지금 그 집에 있는데 어떻게 형통의 형자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일반적인 사람들은
형통을 이야기하기보다 지금 요셉의 상황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느냐? 저주의 상황이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저렇게 인생이 굴곡지노? 형들에게 버림받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저렇게 종으로 저 어린 것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왜냐? 왜 우리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는 환경을 보면서 그 사람의 처지를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복받았다? 아니면 내가 저주를 받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환경만 놓고 봤을 때, 여러분 각자의 환경만 놓고 봤을 때,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그 인생의 시점에 그 환경만 놓고 봤을 때 여러분은 형통한 삶입니까? 아니면 굴곡진 삶입니까? 환경만 놓고 보면 우리 중에서 나는 형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은 몇 분 안 계실 거예요. 왜요? 다 힘드니까. 다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으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에 밖에 나와가지고 당신은 형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몇 명이 과연 내 삶은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대부분이 형통의 형자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왜요? 다 힘드니까. 다 힘드니까. 뉴스를 켜면 알잖아요. 이웃집의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힘든가. 우리 자신의 삶을 보면 알잖아요. 뭐가 하나 딱 갖춰지면 뭐가 좀 아쉽고, 뭐가 좀 갖춰지나 싶으면 뭐가 아쉽고, 아니면 아예 아무리 돌아봐도, 동서남북 다 돌아봐도 편안한 게 없으면 형통의 형자도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요셉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노예로 잡혀왔어요.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형통한 모습이 얼마나 있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인의 아내가 꼬십니다. 근데 억울하게 자신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삶을 어떻게 형통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2절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셉의 삶이 형통하더라. 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시각 차이. 하나님과 우리의 시각 차이. 우리는요, 지금의 상황을 보고 우리의 형편을 이야기를 해요. 지금의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형통하냐 형통하지 않냐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상황을 통과한 이후의 삶을 보시고 형통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셉의 삶은요, 지금 당장은 형통한 삶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터널을 지나서 그가 서게 되는 그 상황,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형통하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터널을 지나갈 때,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 요셉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그 인생을 책임지고 이곳으로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셉은 그때부터 형통한 삶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혼자서 억지로 살아가가지고 불확실한 그 미래를 향해서 달려간다면 그 인생은 절대 여러분의 형통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이 아무리 깊고 깊은 고난의 터널이라 할지라도, 끝이 안 보이는 고난의 터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자리에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절의 말씀이 벌써 형통한 삶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간절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의 상황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환경, 그것이 어떠한가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형통한가 아닌가를 결정짓지 마시라는 겁니다. 평가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것은 나의 환경이 어떠한가가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형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지금 어디에 서 있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서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아이고 죽겠다, 내 인생은 왜 이러노? 왕으로 선택받고 나서부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노? 내 인생은 왜 이래 굴곡지노?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인생은 그렇지 않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푸른 풀밭과 실마른 물가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형통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통한 삶이니까 두려움이 없죠. 자신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없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의 그 최후를 알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 환경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나의 삶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의 환경을 보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판단하지 말자고요.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이미 39장 2절에 요셉의 이름을 빼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도 되는 거예요. 김옥일의 인생은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니라. 여러분들의 성함을 넣어서 거기에다가 그 형통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이 그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형통한 삶입니다. 시작. 아멘. 자, 2번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매일 유혹하는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두 가지 이유는 무엇인가? 자, 그 형통의 삶을 걸어가고 있는 그 요셉의 과정 중에, 그 삶의 여정 중에 유혹이 오는 거예요. 미혹이 오는 거예요. 누구의 유혹이에요? 아내의 유혹이에요. 누구 아내예요? 주인의 아내의 유혹. 근데 그 유혹을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뿌리쳤다고요. 그 이유가 뭐냐? 자, 39장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 집에는 아멘. 자, 여러분, 요셉이 지금 아까 얘기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열심히 일하니까 인정을 받아서 그 집에서의 주인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지금 있는 거예요.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딱 그만 거 한 가지. 주인이 다른 건 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그만 것 한 가지. 그게 뭐예요? 내 아내는 건들지 마라. 근데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에 대한 의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주인의 아내를 건들지 않습니다. 의리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전부 다 진지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의리 하면 누굽니까? 김보성. 근데 여러분, 이제 김보성의 이름은 지우시고 누가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의리 하면 요셉이에요. 여러분, 주인과의 그 의리. 여러분, 솔직히 그렇게 종으로 왔다가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 집에서 그렇게 힘주고 다닐 정도로 되어지면 이 유혹이 다가왔을 때 넘어가도 여러분 뭐 이상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 정도의 권세를 누리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인에 대한 그 의리, 자신이 만약에 주인의 아내를 건들게 되어지면 배신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절대 그 선을 넘어가지 않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 하나님께 범죄하기 싫어서. 하나님께 범죄하기 싫어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요셉은 여러분 정말로 싫어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과의 의리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싫어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셉이 그동안 참 많이 사람이 변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요셉이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릴 때는 의리 잘 몰랐던 사람이에요. 몰랐던 친구예요. 왜냐?
형님들 앞에서 그렇게 자기 잘난 체하고 자기를 들여대고 자기 의를 내세웠던 사람인데 여러분 의리의 의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 그것도 잘 몰랐던 어린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고난의 터널을 걸어오면서 이렇게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저도 여러분 솔직히 사람이 변한다라는 거 잘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주셔서 팍 하면 변하지만 웬만하면 사람이 변하는 것은요 이렇게 완만하게 변하는 것 같아요. 조금씩. 근데 요셉과 같이 이렇게 딱 바뀌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요 뭘 사용하시느냐? 고난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이게 사람이 안 변할 것 같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그때 가끔씩 고난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사람을 바꾸어 가시더라고요. 저는요 요셉이 처음부터 이랬다라고 생각 안 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요셉은요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오면서 변한 거예요. 사람에 대한 의리,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안 된다라는 그 생각. 여러분 솔직히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동일하게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하느냐? 우리도 똑같이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축복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훅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셉이 경험하고 있는 이 매혹적인 치명적인 이 유혹이 다가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과의 다툼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왜냐? 우리는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건들고 내 마음을 건들면, 내 약한 부분을 건들면 그렇게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짓지 말아야지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는 순식간에 넘어지고 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 스스로의 그런 솔직한 모습을 좀 인정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도 유혹이 오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저도 그런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제 약한 부분이 건드려지면 저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느냐? 내가 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자신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거든요. 저도 여러분 한 번씩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야, 나는 이제 좀 많이 변했어. 나는 많이 착해졌어. 근데요, 한 번씩 그 착함이 내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언제 많이 드러날까요? 저희 집사람 앞에서 많이 드러나요. 제일 편한 사람 앞에서 내가 은밀히 감춰놓았던 그 성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제 와이프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저의 그 은밀한 부분, 그 약한 부분을 감추고 살아요. 아닌 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편한 그 자리, 아내 앞에서는 그게 잘 감춰지지 않더라고요. 제가요, 여러분, 우리 집사람하고 지금 결혼해가지고 지금 거의 이제 20년이 다 돼가요. 20년이 다 돼가는데 제가 참 저의 착각을 참 많이 깨었어요. 야,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착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서로가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순간 어떤 일이 딱 생겨서 자신의 약함이 딱 건드려졌을 때 이게요,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요셉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약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제 와이프 앞에서 그런 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쳤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죄가 있냐고. 착한 줄 알고 결혼했는데 이게 사람이 그게 아니니까 겉으로만 드러났던 그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결혼하고 나서 쑥 들어와서 보니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니까 조금씩 저분이 인정할지는 안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조금씩 변하고 있다라고 저 스스로는 또 이게 착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몸부림치니까 그렇게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변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여러분, 제가 요즘 그걸 많이 신경 쓰기 때문이에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조금씩 신경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으면요,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겠다 그 말 잘못합니다. 왜? 내가 하는 행동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칩시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요셉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싫어서 지금 이 순간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주인의 유혹에 요셉의 옷이 벗겨지는데, 자, 여러분, 요셉의 옷이 벗겨졌던 일이 또 한 번 있어요. 그렇죠. 형들이 요셉을 팔 때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버려요. 똑같은 수치를 지금 보디발의 아내에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형들이 자신의 옷을 벗겼을 때에는 버림받음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디발의 아내에게 옷이 벗겨질 때는 뭐예요?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대로 오버랩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죄를 지어서 실수해 본 적들이 많이 있잖아요. 넘어진 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의 경험을 여러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슷한 상황들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자리를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죄는요, 항상 비슷한 모습으로 다가와요. 오버랩되어지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도 참 안타까운 건 뭐냐? 우리 똑같은 모습에 똑같이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참 우리의 약함인 것 같아요. 약한 부분이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약점이 보여진 예전의 일이 있다면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몸부림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똑같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환경은 바뀌고 사람은 바뀌었다 할지라도 그런 비슷한 모습으로 다가올 때 그 유혹을, 그 시험을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 읽어볼까요? 시작. 여주인의 요청에 요셉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자, 39장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자,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자, 여러분, 요셉이 주인과의 의리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유혹이 왔을 때 여러분 함께 있지도 않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유혹이 왜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냥 훌훌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미련 갖지 말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쇼핑 중독에 빠져가지고 쇼핑이 여러분들의 삶을 넘어뜨리려고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TV를 딱 켰을 때 쇼핑이 딱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리모컨 치고 다시 하자. 아니면 핸드폰 배터리를 빼야 돼요. 과감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근데 참 우리 아까 얘기했죠. 약한 부분이 약하다고. 그것이 딱 걸리면 자꾸 약해지고 아이고 하면서 계속 핸드폰 불러보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본받읍시다.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즉각적으로, 순간 결정해야 돼요. 첫 번째 따라서 냉정하게, 즉각적으로 피하자. 여러분들의 유혹이
여러분들의 약한 부분을 유혹하면서 사단이 공격할 때 냉정하게 즉각적으로 피합시다. 미련도 갖지 말고 그냥 뒤로 딱 돌아봐요. TV 뭐 나오면 TV 딱 끄든지 아니면 뒤돌아보든지. 뒤돌아봐도 안 되는 거야. TV는 귀에 들리니까. 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웃자고 쇼핑을 얘기했지만 그 외에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유혹들 앞에서 잘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고백합시다. 잘 이겨냅시다. 시작.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어요. 또 그 외에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보면서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들을 붙들고 또 기도하고 언제나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